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해서 봅니다. 신약 성경 274페이지 제 성경으로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매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같이 읽지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복잡한 것 같은데 알라는 얘기예요, 알지 말란 얘기예요? 알라는 얘기를 복잡하게 썼어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것을 우리말로 강조법이라고 그래요. 강조법. 꼭 알아라.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도 다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아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이스라엘이 바다를 지난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죠?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홍해를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과 같이 그렇게 건너갔어요.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가 인도한 거예요. 모세에게 소속되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바다 사이를 지나간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유월절 사건이 있었어요. 이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표시로 행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세례 받는다고 나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너 진짜 예수 믿었냐? 예, 믿었습니다. 너 구원받았냐?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아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들은 바로의 밑에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종으로 그들에게 불쌍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기적이 애굽이 볼 때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애굽이 볼 때는 재앙이라서 10재앙이라고도 말하고 10기적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9가지 그 재앙 동안에 바로가 꿈쩍도 안 해요. 못 간다. 그래서 뭐 가축이 죽고 사람이 종기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냥 이떼가 나오고 개구리떼가 나오고 물이 그냥 피가 되고 막 별 어려움이 다 있었는데 꼼짝도 안 해요, 바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지방과 문인방에 발랐을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짐승의 첫 새끼까지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었어요. 이 유월절 사건에 바로가 드디어 항복합니다. 이 유월절의 이 피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의 피가 오기까지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예수의 피 앞에 무릎을 꿇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9가지 재앙에도 또 아주 다 버티던 그 바로가 마지막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그냥 거기서 항복을 하고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 가라. 그래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다 세례를 그렇게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뿐만 아니라 바로 바다를 지나간 것이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이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다 같이 만나.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만나는 참 희한하게 그렇게 음식이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그들이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그냥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희한하게 많이 거두면 안 먹으면 썩는 거예요. 하여튼 많이 거두면 썩는 거예요. 하여튼 희한한 음식인데 그런데 또 이것이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걷어도 안식일 날에는 안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음식이에요. 이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신령한 음식을 다 같이 먹었다. 다 같이 예수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다. 이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물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 반석은 큰 바위 덩어리를 반석이라고 그래요. 조그만 돌멩이는 반석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큰 바위가 그들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반석이 그들이 어딜 가든지 따라와가지고 물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쫙 나와서 거기서 그들이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예요. 물이 많으면 그건 광야가 아니죠. 물이 많은 지역을 사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사막이라 광야라 이 말은 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200만 명이 매일매일 물을 마셔야지 사람은 물을 안 마시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신령한 반석이 따라왔다. 그들이 어딜 가든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따라와서 이 조그만 돌멩이는 그냥 들고 가면 되겠는데 큰 반석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큰 바위가 그들을 따라왔는데 그 반석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를 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유월절 사건으로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물을 마셨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물을 마시고 상상도 못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은혜를 받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로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만나를 먹었는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다수를, 그 상당수의 모든 숫자들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왜 기뻐하지 않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멸망당했다고 하는 이 단어, 이걸 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구원받지 못했다,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는 그게 아니다. 일단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세례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건데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시간 여러분과 이걸 신학적으로 따지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신학자들이 계속 이 시간도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세례받은 사람은 가나안의 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원통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예비하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6절에 이러한 일은, 멸망당한 일은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example, 본보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본보기라. 그들이 악을 즐겨했는데 우리가 악을 즐겨하면 우리가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 악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들이 어떤 일을 잘못했느냐? 7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그들이 잘못한 거는 다 같이 우상숭배. 우상숭배는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다 우상이에요. 물론 불상을 모시는 것도 우상이지만 이 하나님보다 내가 자식이 더 중요하든가 사업이 더 중요하든가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그것은 우상이에요. 내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것은 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숭배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숭배는 맨 처음에는요,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서,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살살해요. 조금 해요. 조금 하다가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단계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살짝 들어오는데 어떤 것이 우상숭배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예를 들어준 것이 8절부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은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간음은 부부 관계 외에는 어떠한 잠자리도 전부 간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간음해요? 하나님보다 내 육체의 쾌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탐심도, 욕심도 우상숭배고 간음도 우상숭배. 내가 육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다가 그들 가운데 23,000명이 하루에 죽었다. 절대 간음하지 말아라. 구원받았어요. 세례받았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절대로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마음을 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안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어요.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 같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어요. 이 주를 시험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민수기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었느냐? 이들이 이제 길을 좀 돌아가게 됐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글로 못 지나가게 할 때에 그들이 돌아가게 됐어요. 길이 멀게 됐어요. 길이 멀어지니까 불평했어요. 길이 왜 이렇게 머냐 말이야. 길이 왜 이렇게 힘드냐 말이야. 날씨도 땡볕에 더워 죽겠는데 그냥 이러고 이제 이들이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만다도 매일 먹으니까 지겹단 말이야. 딴 거 없냐 말이야.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지겹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이 불평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 테스트했다.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어떻게 우리 한번 해봐라. 테스트해봤다.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나쁘다, 음식이 안 좋다 이렇게 그들이 불평을 하고 갈 때에 불뱀이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게 되었죠. 이것이 불평하다가 원망당한 거예요. 불평하는 것 그것도 다 우상숭배.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와서 왜 돌아가냐 말이야. 왜 길을 멀게 가게 하냐 말이야. 왜? 길이 나쁘다 말이야. 험하다 말이야. 음식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 네가 나를 시험하냐? 하나님이 그런다고 우리를 때리겠어? 우리를 치겠어?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딴짓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 같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원망했어요. 왜 모세만 지도자냐? 왜 아론 지파만, 아론의 후손만 왜 제사장이냐? 이래가지고 막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또 멸망시키셨어요. 멸망시키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또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간음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당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기록된 거다.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기록하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왜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멸망당했느냐? 그들은 음란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평했어요. 그리고 원망했어요. 왜?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음란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평하며 원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그리고 시련이 있고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가나안을 가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멸망당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리고 간음하다가 멸망당하고 다 죽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기려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가? 신앙 성장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가나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것은 영으로, 영, in spirit.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영이 살고 난 뒤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그냥 참여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진정은 진리,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예배한다. 우리는 내 영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합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장작이 막 타고 있을 때 뭐 젖은 장작을 갖다 집어넣어도 같이 타는 거예요. 이 장작 타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막 열심히 드려질 때, 전심으로 드려질 때는요, 그냥 뭐 냉랭한 사람이 들어왔다가도 젖은 장작도 같이 그냥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는 정말 전심으로 또 우리 교회 예배는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 중심으로 정말 예배에 모든 걸 다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드린 대로 10분 전에 오시는 것. 뭐 일 끝나고 늦게 오시는 분 환영해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일찍 올 수 있는 분들은 꼭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얘기하지 말고 기도로 막 준비하시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왜 찾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성공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그 사람은 가나안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해라. 자꾸 읽어라. 자꾸 읽고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나는 여러분이 평탄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다 같이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는 가나안의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실천을 통해서 이런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성경 전체는 결국 말씀을 묵상해라 그 얘기, 말씀을 실천해라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꼭 구입하게 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아침 예배,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하고 정 거리가 멀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분은 집에서 꼭 말씀 묵상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상당한 숫자들이 생명의 삶을 다 구입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 다음에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이것이 바로 전체 예배에서 은혜가 성장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이 또한 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소그룹, 스몰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한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점점 성장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라. 그러니까 머리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 몸이 조금 우리는 죄성도 있고 우리는 좀 문제점도 있고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되죠. 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맞추어서 우리가 자꾸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신데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예수님 머리인데 머리에게 모든 것이 붙어 있어가지고 연결되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결합되어서 자라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손끝이 자기가 혼자 자라는 거 아니에요. 손은 팔에 붙어 있고 팔은 어깨에 붙어 있어요. 이게 다 목에 붙어 있고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서 그렇게 붙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야 붙어 있는 거냐? 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소그룹이고 이게 바로 목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 그렇게 그것이 붙어 있는 것이 목장인 것인지, 왜 목장이 붙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붙어 있으면은 이것은 결국에 나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입이 열심히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입은 입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입도 살리지만은 입이 먹을 때 심장도 사는 거예요. 입이 안 먹으면은 심장이 죽어요. 심장이 죽으면 입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입이 열심히 먹음으로 말미암아 입은 입을 살리고 심장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건데,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은 결합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집에서 혼자 말씀을 보는 것은 결합되어 있다고 말하기 정말 어려워요. 이것은 이 목장에서 같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을 우리는 결합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합되어 있는 사람은 남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유익하다. 손끝이 자기가 자꾸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해지면은 이거는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이 건강한 사람은 팔뚝도 건강해요. 팔뚝은 다 망가졌는데 손바닥만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건강하면은 팔뚝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뚝이 건강하면 어깨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건강할 때 손바닥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의사들이 손바닥이 제일 몸에서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살리면은 온몸이 살기 때문에 손바닥을 살리는 거예요. 발바닥을 살리면은 발바닥이 살면서 모든 몸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을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귀가 제일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귀에다가 손바닥에 발바닥에 침을 놓고 안마를 하고 마사지를 하고 막 그러는 것이, 그게 살면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가 살면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뚝은 손바닥을 살리고 손바닥은 팔뚝을 살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같이 할 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운동도 같이 할 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같이 할 때에 그것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같이 할 때 점점점 은혜가 커지는 것이고요. 목장에서 우리는 은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혼자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내 은사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목장에서 이것도 같이 해보고 저것도 같이 해보다가 자기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자기의 재능이 점점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남들을 섬기니까 그 사람은 도움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나를 섬기니까 서로 도움을 받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은혜가 커지고 신앙생활을 점점 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죠. 슬픈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없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 그래서 문제점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너희가 같이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응답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목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에게서 조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을 따라, 그들의 생각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들으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둘이 하나보다 낫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조언을 들음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는 거죠.
또 기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쁠 때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쁠 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같이 목장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가 목장에서 연합해서 일을 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도서 4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진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면 당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다.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이 2천을 쫓아야 되는데 성경은 둘은 만을 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시너지 효과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둘의 힘이 얼마나 커지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청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기를 잘하고, 그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일을 할 때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이 연합을 하게 되면은, 소속하게 되면은 나에게 좋은 것이고, 너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 모두가 좋은 것이고, 주님 나라에도 좋은 것이. 그래서 그렇게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혼자 말씀 묵상하셨어요. 혼자 기도하셨어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집중적인 사역은 12 제자에게 국한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12명과 집중적으로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시고 소그룹으로 그렇게 모이셨어요. 예수님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전체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장 모임이 빠지면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 가지가 그렇게 어울려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과 이 세 가지가 같이 나갈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데리고서 신앙생활했더니 맨 처음에는요 서로 싸우고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높다 그러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나중에는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아주 큰 동역자가 되어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그렇게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 맨 처음에는 좀 안 맞아가지고 힘들지 몰라도 그것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돌멩이가 이제 맨 처음에 산 위에서는 이것이 날카롭고 뾰족뾰족하고,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잘못하면 다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돌이 있지만 그 돌이 개울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계속 굴러갈 때에 모난 부분이 다 깨지고 바닷가에 내려가면은 맨질맨질한 돌이 되어서 어린애가 그 위에 맨발 벗고 올라가도 다치지 않는 그런 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부딪히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점점 원숙한, 점점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는 목장에서 소그룹으로 그렇게 모이면서 은혜를 나눌 때에 그때에 우리는 정말 가나안을 누리는 원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전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은요 목장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또 마음이 어렵고 몸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제 목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가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안 나와도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신앙을 떨어져 나갑니다.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 오면은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오라고 권면을 하니까, 그래서 잡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화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의 환경에 아픔이 올 수 있고 좀 게을러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지만 잡아줄 사람이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목장에 속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유혹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목장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내가 예배를 못 나가면 그분들이 나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 신앙을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한 거요, 내가 말씀 묵상한 걸 그냥 가지고 있는 거 하고요, 말씀 묵상한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하고요, 내가 말씀 묵상해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은요, 은혜가 10배로 커집니다. 왜? 주면 후히 되어 아주 넘치게 해서 너에게 안겨 돌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대한 은혜를 받았다, 사랑에 대한 은혜를 받았다, 구제에 대한 은혜를 받았다, 소망에 대한 은혜를 받았다. 그 받은 것들을 내가 나눌 때에 나에게 그것이 10배로 100배로 더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 내가 말씀 묵상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 묵상 받은 것을 나누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눌 대상이 있어야 나누지요. 나눈다고 하는 것이 목장에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걸 나눌 때에 서로 그걸 나누게 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커지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들이 활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장 모임에 참여를 못 하실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 참여 못한다. 괜찮아요. 그래도 이름은 걸어놓고 목자에게 가끔 전화해가지고 이런 제목이 있다, 기도해달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장 모임에 꼭 나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나갈 수 있는 분은 나가야 되겠지만 내 사정이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걸어만 놓고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예수의 보혈을 알아요.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보기로 두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을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는데, 나는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을 다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절대 멸망당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간음해도 안 되고 원망해도 안 되고 불평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효과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목장에 소속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